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강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23장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집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 위에 음악 같으니 잘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밤을 비로소 어떻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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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안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을 축복된 삶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풍성한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드리려 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저희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약잡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발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 불만,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불화를 일으키며 모든 악한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하나님 축복받으며 평안하며 자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복음 들고 나갈 때 사랑의 마음이 부르짖듯 전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며 말씀으로 의지하여 많은 풍성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흘러 넘치는 다음 세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크게 번성하는 집안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큰 기쁨으로 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방송을 듣고 마음의 위로와 근심 걱정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시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암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앞날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우리 소망이 없으면, 예를 들면 소망이 없으면 참 사는 것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걸음더미에서도 일어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세방에 살고 지하방에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컴컴하고 습기가 차고 그리고 공기도 통하지 않은 그런 좁은 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정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저 시내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값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에 산다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견디면 저 새 집에 들어갈 거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도 견딜만 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내 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네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에 붙어서 지금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연수가 끝나면 이제 판사로 임명되어서 법원에 가서 판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정말 고시원, 몇 평짜리 안 되는 고시원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시원에 산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나는 법원에 들어가고 그러면 안정된 생활과 또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직장과 그리고 재물도 얻을 것이니 얼마나 마음이 기쁨에 넘쳐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어요. 특히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병으로 고통할 때, 또 물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쩔쩔쩔 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시 지나면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을 보세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삶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깊게 우리 인생을 보면 인생은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느니 이 세상 살 필요가 뭐가 있나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기도 해요. 인생이 무상하구나, 살아서 뭐하나, 그 삶의 허무감을 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 면만 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복 있는 멋진 분입니다. 부유한 분입니다.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가 좀 어둠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멋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땅에는 어두움의 존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두움, 불의와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음행과 이런 불의한 세력들이 우리 사람들을 늘 불행으로 끌고 갑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갈라놓고 악한 일을 행하도록, 그래서 우리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죄가 있는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행복은 저 멀리에 있어요. 행복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 분입니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죄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을 끝없는 소망, 담이 없는 그런 소망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막고 막아도, 어둠의 영이 우리를 어둡게 하여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My way라 그러잖아요. My way.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 각종 불행과 고통과 그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어두움도 고통도 죄악의 무시무시한 세력도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거예요. 찬송.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죄의 싹신 사망을 안고 죽음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와 너무나도 깊은 연관이 있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너무나도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새로운 길이 되신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시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와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이신데도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로운 길, 새로운 행복의 길, 기쁨의 길,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죽음만이 우리를 죄값에서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 외에 누가 있나요? 보세요. 그 유명한 훌륭한 스승들인 모든 성자, 무슨 평범한 사람,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늘의 영역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허무한 존재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죽어버려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의미 있고 복되고 복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죽음이 물러간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견고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진리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도 사는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물러갔는데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복을 누가 줍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그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줬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삼성을 이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재벌의 기업을 이어받아도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유업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재벌이 부럽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약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을 보면요, 나중에는 썩어지고 더럽고 쇠해가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미래적이고 내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제목이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실함을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안에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택한 백성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의 믿음은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고부도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실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100세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요새는. 옛날에는 7, 80이었는데 요새는 100세까지 산다 그래요. 7, 80이나 100이나 거기에요. 이 세상은요,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 우리 이 세상은 언젠가 떠나야 될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잠시 우리를 시험과 고통 속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우리는 그러한 시험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연단하십니다.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죠? 풀무불에서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용광로에서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믿음 안에 확실히 거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실히 거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필수 그 과정이 고난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그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어떤 사람은요, 살 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꾸 무력해지고,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 일어나자. 일어나서 걷자. 일어나서 직장을 나가자. 살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속해서 연단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날 눕고 싶고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자. 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일어나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일어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깐 연단하는 이 연단을 영원한 삶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잠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지라도 인내로 이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하에 살지만 곧 아파트에 들어갈 그 사람처럼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 불시험이 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또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나빠져서 계속 싸우기도 하고 또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웃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더 알력이 생겨서 싸우고 여러 가지 이상한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불시험들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그 가정 속에서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그 고난을 견디어가며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할 때 그 미움을 받아가며 견디며 그 마음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영광 중에 나타나실 예수님이 오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람을 갖추어져 가는 일을 하십니다. 광석을 보면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걸 재련했을 때 순금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순금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금은 땅과 함께 없어져 버리지만 그리고 현세적인 것이지만 믿음은 이 현세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내세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약속,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믿음은 현세뿐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가치가 있는 복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의를 이루어가고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이제 말세에 우리에게 거세게 일어날 성도들에 대한 핍박, 고난 그런 것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불시험이 올 때 놀라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여 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고난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또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줍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연단이 되질 않아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으셔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성을 가진 육신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더욱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직장을 잃어버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을 잃어버린다면 믿음을 상실하게 돼요. 이것은 큰 손실입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 중에도 왜 믿음을 붙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실함,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 고난과 시련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고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사랑에서 끊겠는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지 못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파손된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고난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 주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인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믿음을 온전히 하고 확실하게 믿음을 견고히 한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 가운데 겪도록 하시면서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을 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장래를 말합니다.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합당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기고 견디고 넉넉하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와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각종 제목으로 드린 헌금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아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강건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문제가 있는 분들 믿음과 하는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넉넉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를 다스려가는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달이 다 가고 또 11월, 또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추수 감사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북악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또한 그 말씀으로 굳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여서 공부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시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을 믿음의 확실함으로 지켜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